오늘 날씨가 이틀 3일 이렇게 추워져서 이 난방기 쪽이 좀 문제가 있어서 고치고 이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난방이 제대로 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좀 추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늘 옷을 단단히 입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랑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설 명절 지나면서 추운 날씨가 우리 모두를 많이 이렇게 움츠려 들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도 아침에 사무실에 나와서 이 온풍기를 틀었는데 12도가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틀어도 12도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이 추운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보온 자켓을 입으시고 매일 꺼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변함없이 타오르고 있는 주님의 말씀의 온기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좀 불편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니까 몸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진다고. 우리가 매일 지난주의 말씀처럼 큐티 하실 때 하나님의 뜨거운 온기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앞에 보이는 화면에 무신론 철학자 영국의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세기를 대표하는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무신론의 선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23년 런던에서 감리교 목사 아들로 아이러니하게 태어났는데요. 이분이 영국의 유서 깊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옥스퍼드 대학과 또 에버딘 대학 또 레딩 유수한 대학의 여러 직책으로 일하면서 무려 80년간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무신론자의 대표로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학술 논문도 냈고요. 그런데 벼랑간 2004년 이분이 돌아가시기 약 4년 전에 한 심포지엄에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남겼고 그 이후에 죽기 전에는 There is a God, There is no God이 아니라 There is a God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국어로는 존재하는 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앤토니 플루는 세상 모든 만물의 생성과 질서와 이 균형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연 원리와
물리 법칙들이 전부 다 우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을 철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이후에 모든 만물 안에는 일정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불변하게 작용하는 정교한 원리들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시계가 정교하게 시간에 맞추어서 이 시간을 지켜나가듯이 이 온 우주 속에는 정교한 원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곧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확고한 의도와 정확한 계산과 치밀한 고안과 무한한 능력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도록 정교하게 조정되었다고 앤토니 플루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 앤토니 플루의 시각으로 보시면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도와 정확한 계산과 치밀한 고안과 무한한 능력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도록 조정되었던 사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셉은 자신의 일평생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과 뜻에 맞추어 살기를 기경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삶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속으로 꿈꿔로 2023년 성경의 인물들 이 앞에 보이는 책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주일 3부 예배도 이 책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 그 네 번째 사람인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처럼 인생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정확하고 치밀한 계획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기경할 수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누는 많은 내용들은 이 성경의 인물들 속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의 인생을 기경해 나갔을까요? 우리는 이 요셉처럼 2023년을 기경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 이 요셉의 삶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기경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기경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28절 말씀 같이 화면으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세마포 옷을 벗기고요, 자기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로 살피러 온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요셉의 세마포 옷을 벗기고 자기의 막내 동생을 시기하여서 구덩이에 던져 놓았다가 그 구덩이에서 이제 막 끌어올리려고 할 때 때마침 바로 그때 28절 말씀 그때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때마침 바로 그때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내 성경은 그때라고 기록하는 것에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 이 요셉의 형들이 있었던 이 광야는요, 하루 종일 지나도 사람 한 사람 볼 수 없는 그런 장소인데 바로 그 순간 그때 왜 하필이면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내는 시간, 머무르는 공간,
만나는 사람들, 발생하는 일들을 결코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2장 뒤쪽에 가시면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였다는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는데, 똑같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요셉의 운명은 언뜻 보게 되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의 운명은 형들의 손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이집트로 팔려가서 끌려갈 때 요셉의 운명은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그의 운명은 주인의 손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 그의 운명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가 왕의 감옥에 던져지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의 운명은 간수장의 손에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생을 붙들고 있었던 손은, 요셉의 일생을 붙들고 있었던 손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일평생을 붙들고 있었던 손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곳이 노예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그것이 누명을 뒤집어 쓰는 자리일지라도, 형들이 자기를 버려둔 구덩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의 운명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하는 길, 절망의 길, 소망이 없는 길이었지만 요셉에게는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고난의 구비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기경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기경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겼을 때에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자기 안주인이 성폭행의 누명을 씌웠을 때에도, 다시 살아나올 가망성이 없는 깊은 왕의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사람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기경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기경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순간에,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모든 장소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는 늘 두 가지 손이 뻗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무엇을 붙잡느냐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과 일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신다면 그 자리가 감옥일지라도,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둔 인생의 구덩이일지라도, 그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씌워준 굴레, 죄악의 자리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요셉은 나의 시각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기경하였습니다. 내 시각으로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기경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죠.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인데 요셉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가온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대하면서 요셉은 어떤 때를 만나든지 어떤 공간에 머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의 온전함이 이겁니다. 요셉이 인생에 실패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보디발 장군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분노하고 좌절하며 절망 속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최악의 시간을 최선으로 기경하며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셉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나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고난의 시간 속에 머물렀던 자신의 삶의 공간과 환경조차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 중에서도 요셉은 자신이 머물렀던 그 삶의 공간과 그 환경조차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는 증거가 요셉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이제 다 벗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제 자기가 형들에게 자신의 그 안갚음과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도래했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고백했던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갈로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로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그 안에 내용이 더 더해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 공간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공간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공간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이 공간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셉의 고백입니다. 저는 요셉의 고백 중에 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 같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이집트로 이런 공간으로 쳐넣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위해서 이 공간으로, 이 환경으로 자신을 인도하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 때문에 요셉은 물이 없는 최악의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보디발 장군의 노예인 최악의 공간 속에서도 왕의 감옥의 죄수로 최악의 공간에 머물지라도 주님의 시각으로 그 공간과 환경을
기경하며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장소와 공간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시각으로 그 삶을 기경하였습니다. 요셉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공간, 지금 내가 서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과 환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요셉이 던지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는 수많은 공간 속에, 수많은 환경 속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시각으로 그 공간과 환경을 기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참 멋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요셉은 단 한 사람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자신은 노예이고 종이었지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대충 노예로 팔려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주인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기에 젊은 혈기에도 불구하고요, 안주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여인을 거룩하게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깊은 감옥에서 만난 간수장에게도 최선을 다함으로 감옥을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왕에게 큰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망 없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시각으로 섬김으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왕에게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최선을 다하였을 때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물론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며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자신이 보내는 시간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보내는 시간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거하는 공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공간과 환경으로 바라보았지요. 요셉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도록 하신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보내는 시간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할 때 요셉은 그 시간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제일 존귀한 자로 세마포를 입고 살았던 그가 노예로 팔렸어도 요셉은 그 시간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시간인데 최선의 시간으로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의 꽃이 피는 시간이 바로 보디발 장군의 노예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가정에서는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였거든요. 네, 최악의 시간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살아냈을 때 인정받는 최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자신의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하려고 했던 극악무도한 죄인의 누명을 쓰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갇힌 바로 그 죄수가 된 시간에도 요셉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왕을 보좌하는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이 도대체 어디에서 그와 같은 학문적 배경을 가질 수 있었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학문과 왕궁의 법과 질서, 정치를 그 왕궁의 감옥 안에서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연히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잘못을 한 이집트의 고위 관리와 대신들이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갇힌 사실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가장 생산적인 일들을 해냈습니다. 왕궁의 법도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최악의 시간을 최선의 시간으로 바꾸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1월의 마지막 수요일인 오늘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기경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품고 결단하시죠. 2023년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경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손을 내밀 겁니다. 내 손을 잡으라, 이 손을 잡으라.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2023년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나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기영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기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고백하시죠. 우리 영어 제목으로는 With All I Am, 한국말로는 전심으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한국 제목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1월 이제 설날을 보내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데 주님 손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주님 손에 붙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2023년 주님 손에 우리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손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나의 환경과 나의 공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내 시간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요셉과 같이 기영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